네, 우리 성장하는 교회는 아름답다. 우리 네 번째, 우리 마지막 시간 함께 말씀 연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총 4번에 걸쳐서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저희들이 다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면 참 좋겠죠. 교회가 건강하면 알아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뉴스타트 원칙이 8개가 있듯이 건강한 교회에도 8가지의 원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함께 협력해서 사역을 하면 좋겠다 말씀드렸고요. 은사 중심적인 사역. 우리는 봉사하는데 성령의 은사를 다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열정적인 영성입니다.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좀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 그리고 기능적 조직입니다. 전통도 중요하고 조직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선교의 걸림돌이 된다면 좀 과감히 바꿔볼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말씀드렸고, 영감 있는 예배,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정말 교회가 영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가 진행된다면 불신자들이 교회를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전인적인 소그룹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힘들지만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소그룹 활동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7번째, 8번째 규칙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는 필요 중심적인 전도입니다. 이거는 말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당연히 활발한 선교와 전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전도의 정의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전적 의미로 전도는 무엇일까요? 전도는 전하는 겁니다. 뭘 전하냐면 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자 또는 전도회를 운영하거나 전도회 강습회를 할 때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전하는 도를 내가 경험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이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전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전해야 할 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길도자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근데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진짜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게 전도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경험했다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법 배우지 않아도, 강습해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전도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좋은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이고요. 그래서 시대소망 195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서 태어난다. 우리가 거듭났다, 저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저 선교사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고 전도자이죠. 대장부 70페이지 볼까요?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거듭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물론 좀 이렇게 수줍음이 많아서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심은, 충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어 그런 열망이 용솟음 튀는 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
내가 지금 구원받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라는 거의 가장 큰 열매와 특징이 뭐냐면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없다면 뒤집어 얘기하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이고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용솟음치고 계시나요? 교회증은 5권 38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롭게 된 마음의 제일 첫 번째 충동은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께로 데려오고자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거듭남인데요. 이 욕망을 소유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는 다 옛날에 다 예수님을 믿었고 뜨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 그러니까 교회에 지금까지 남아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혹시 세월이 흘러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첫사랑, 에베소 교회에 했던 그 첫사랑 잃어버렸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말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철저히 살피고 그리스도 영의 새로운 침례를 열렬하게 구해야 한다. 왜 나는 목사인데, 왜 나는 수신을 교회 다녔는데 혹 영혼 구원에 대한 이렇게 막 충동이 없을까요? 하나님, 제 마음에 새로운 침례, 새로운 영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의 정의이고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구도자는 뭘까요? 구도자. 구하는 겁니다. 뭘 구하는 거냐면 도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구도자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데 이 구도자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여러분 상처받지 않고 낙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집집 방문하거나 뭐 길거리 전도를 하게 된다면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교회 나오세요 라고 줄 수 있잖아요. 그럼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딴 거 필요 없어요. 가져가세요. 제 소개실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역시 나는 전도를 못하네. 역시 나는 능력이 없어.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 뭐가 아닌 거예요? 구도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못한 게 아니고 아직 구도자가 아닌 거예요. 도를 구할 마음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딱 전도지를 주문 다음에 교회 한번 나와보시죠 그랬는데 와, 이런 게 있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 교회 나오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까요? 있어요. 저도 여러 번 만나봤고 있습니다. 그럼 역시 나는 전도를 잘해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은 뭐예요? 구도자인 것 뿐이에요.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이미 다 준비된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에 예수님을 와서 소개시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도자의 개념을 여러분 꼭 이해해야 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전도하다가 상처받습니다. 낙담합니다. 역시 나는 안 돼요. 저는 전도 못해요. 말주변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구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 전할 도, 내가 지금 진짜로 전할 예수님에 대한 간증과 경험이 있다면 구도자는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가 되면 구도자를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그 만남을 선비를 통해서 해주시는 겁니다. 이 얘기가 사도행적 10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만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세계에 도처에서 남녀들은 하늘을 동경하면서 바라보고 있다. 빛과 은혜와 성령을 갈구하는 영혼들의 기도와 눈물과 탐구가 하늘 올라가고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은 다만 거두어 드림을 받기를 기다리면서 하늘나라 경계선에 있다. 그냥 쿡 찔러가지고 교회 갈래요? 라고 말만 하면 네 라고 이미 다 익어 있는데 우리가 게을러서 그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빌립이라는 초대교회 집사님이 계셨죠. 이 빌립은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고 아주 민감한, 영적으로 민감한 분이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려면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사람 많은 도시로 가야 됩니까? 당연히 도시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주위에 사다가 빌립 보고 전도하라고 시켰는데 사람 없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빌립은 전도자였거든요. 본인이 경험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거든요. 누굴 만나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거든요. 준비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광야로 가는 걸 아시고 빌립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준비되니까 광야, 사람이 없는 곳인데 구도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복음을 전하죠. 28절 볼까요?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혼자 막 성경 읽고 있는 거예요. 내시가. 근데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빌립이 너 그거 이해하냐? 모르겠다. 올라와 봐라. 알려달라. 그래서 35절 볼까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굴 전하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도를 전했네요. 그러니까 이 내시는 구도자였습니다.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았던 사람이었어요. 가자마자 물이 있으니까 나 저기 물이 있는데 침대 좀 안 될까? 오케이. 첫 번째 만남에 한 몇 시간 공부하고 바로 침대를 베풀어요. 그리고 빌립은 가고 이 사람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전도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고 내 마음속에 경험과 지식과 성경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다 준비되어 있으면 구도자는 하나님이 광야일지라도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만남이라도 그냥 100% 성공률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도자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전도자가 많기를, 목사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진짜 경험해서 내가 전할 도가 진짜 많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시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수많은 구도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전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나가서 전하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그거에 다예요. 나가서 전하면 그걸로 족합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므로 모든 건강한 교회는 모두 전도 중심적인 교회가 될 것이고 당연히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한 교회는 전도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모습이겠죠. 그럼 놀랍게도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보면 예수님 마지막으로 지상 명령, 이 땅을 떠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다 아시죠? 그 위대한 대사명을 전할 때, 말할 때 신기하게도요. 거기 있었던 제자들이 다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16절 보면 되게 웃겨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17절 잘 보십시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11제자와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경배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파란색 볼까요?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다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요. 의심했단 말입니다. 그때까지도 저 진짜 예수님 맞아? 이렇게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 안 된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 했냐면 가서 전하라. 왜냐하면 그렇게 전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준비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준비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의심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대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다시 준비가 되는 것이죠. 우리 춘천중학교에 청년반과 우리 작년에 인재교회에 다녀왔었잖아요. 청년들이 그날 저한테 성경 배워서 전도품 하나 갖고 나가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친 거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이 성경 가르치면 얼마나 가르치겠습니까? 근데도 침대자가 나오는 거예요. 나가서 전하면 먼저 아이들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많은 교회들은 이러한 전도의 열정이
또 전도의 모습이 식어짐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냥 나쁜 말로 얘기하면 그냥 사교 모임, 그냥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좋고 그냥 교회 와서 그냥 호호하하하 하고 가는 거죠. 뭐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필요하죠. 근데 교회의 진짜 사명은 복음 전파인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먹고 놀고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 문제가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또는 불신자들이 아니고 혹시 우리 안에 우리들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면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냥 전도가 아니고요. 필요 중심적인 전도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필요일까요? 우리의 필요가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에 맞춰 누군가를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상호사공이 없네? 그럼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호사공을 끌어오는 건 아니고 그들의 필요, 불신자들의 필요에 맞춰서 전도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상황 속에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고 인간이 되셨고 무엇보다 죄인들과 섞이시며 그들과 어울리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핀잔 준 것입니다. 늘 어울려 다녔던 것이 예수님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세리, 창녀, 죄인들 그런 사람들과 어울렸던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필요에 맞춰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중요한 모본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약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그들의 모양에 맞춰서 그들의 필요에 맞춰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아무쪼록 몇 명이라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본이었고 사도 바울의 모본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바로 필요 중심적인 전도입니다. 우리 춘천 지역에 특별히 여기 효자동 여기 주변에 여기에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설문지도 필요할 것이고 아니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가서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게 뭐냐 그걸 알아야 그들에 맞춰 우리가 계획을 짜고 전도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예르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소망 151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영혼이 당신의 나라에 부르심을 입어야 할 자임을 아셨다. 그는 그들의 유익을 바라는 자로서 그들 가운데 행하심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셨다. 여기도 예수님은 그들과 섞이셨습니다. 그는 그들의 일상 일터에서 만나셨으며 그들의 세상 사에도 관심을 나타내셨다. 그는 자주 홀로 기도하시기 위하여 산을 올라가셨다. 그러나 이것은 적극적인 생활로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시기 위한 준비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좀 위축된 것도 물론 없지 않아 있지만 이제 코로나가 곧 없어질 거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역사회에 함께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좀 고민해 봐야 하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교적인 교제를 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격리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이르기 위해 그들을 있는 그곳에서 만나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를 찾는 일은 드물 것이다. 여기도 계속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 맞춰서 전달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몇 개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우리 자신의 이익에 열중하지 않고 다른 이들이 우리의 축복과 특권을 나누어 갖기를 원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 보게 하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무정하고 가혹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 보게 하라. 그리스도를 찾았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봉사하셨던 것처럼 봉사하라. 그래서 올해 우리 선교회 하나의 계획 중에 뭐였냐면 우리 지역사회의 클린데이, 전 교인들이 쓰레기를 줍고 띠를 띠고 쓰레기 줍는 것을 올 선교회에서 1년 계획에 넣어놨더라고요. 그런 거 작은 거 하나부터라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는 것, 그게 바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와 지지난주 여러 번 말씀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네 가지요. 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유익을 선호하는 분으로 그들과 섞이셨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와 섞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1차적인 것이고,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봉사하시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야, 저 춘천중앙교회는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야. 그렇게 뭔가 평가를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임을 얻고,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4번입니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뭐 하셨대요? 명령하셨습니다. 구걸하지 않으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도에 있어서는 교회가 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제발 한 번만 교회 나와줘, 침례만 받아줘, 그 침례를 받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갑이에요. 뭐만 있으면 나 교회 안 나간다. 배짱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가볍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줬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도권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침례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건데 구걸하면 안 됩니다. 복음 좋은 거잖아요. 구걸하면 안 됩니다. 교회 당당해야 합니다. 침례사 숫자가 적어도 당당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범이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참 전도를 못하셨어요. 6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 내려온 떡에 대한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 내려온 떡이다. 나의 살을 먹어야 살 수 있고 내 피는 너희의 이걸 쭉 얘기했단 말이에요. 보니까 60절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냐?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알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이 정말 높은 표준을 딱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야 되고, 그러자 그들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합니다. 야, 저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예수님이 너에게 걸림이 되냐? 그러면 결정해라. 이때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떠납니다. 예수님이 막지 않으셨습니다. 안 잡으셨어요. 오히려 뭐라 한다면 66절 볼까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예수님 전도 진짜 못한 거 아닙니까? 많이 물러갔어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었습니다.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저희는 예수님 너무 좋아서 안 갈 겁니다. 라고 남았어요. 그 남은 12명 갖고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줬습니다. 그들에게 사랑도 베풀고 다 했어요. 너 나를 따르겠느냐? 나 어려운데요? 제발 따르면 안 돼? 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된 12명을 갖고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절대로 구도자에게, 초신자에게 좌지우지 되시면 안 됩니다. 뭐 말만 하면 교회 안 나간다고. 그렇게 교육시키면 안 됩니다. 그럼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정말로. 그럼 목회자는 계속 가서 달리기만 합니다. 아, 제발 한 번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화인 여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재림교회 선교 방식을 필요 중심적 전도, 그들의 필요를 맞추고 그들의 신임을 얻는다면, 그들의 정말 사람으로서 그들이 우리를 신뢰하게 된다면, 아, 그게 안 나온다고 이런 말을 절대 못합니다. 예수님의 모본에 따른 필요 중심적 전도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됨을 다시 한번 여러분 공감하시고, 이거에 맞춰서 우리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니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편하니까 하는 전도회가 아니라, 더 이상 효과적이 없었다면 전도적 방식을 좀 바꿔보고, 그들의 필요에 맞출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해보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보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 월마다 정기 직원회에서 언제나 전도가 가장 중점적인 안건이 되고, 교회의 지출이 우리끼리 놀러가고 뭐 먹고 이런 데 지출하는 것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가장 돈이 많이 쓰이는 교회가 춘천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8번째,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겠죠. 교회는 사랑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과 연합하는 교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사랑의 관계로 넘쳐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열은 사단의 정신이고요, 연합은 예수님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직원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많은 교회에서 좋은 일 하다가 싸웁니다. 그러면 좋은 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싸울 바에는 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 슬프게도 많은 재림교회가 이러한 사랑의 관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이 우리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라는 말은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하늘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고 연합하지 못하는데, 이 연합하지 못한다면 만약에요, 이러한 사람들 하늘 가서 영원토록 사는 게 그게 행복일까요? 그런 사람 하늘 못 가요. 생각해보세요. 사랑하지 않는데 서로 관계가 틀어졌는데 그 사람과 영원토록 산다?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지 않습니까? 만약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면 건강한 교회는 먼저 우리끼리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교회의 울타리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도 사랑을 나누는 존재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번 이런 말씀이 반복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즉 불신자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들, 너 그리스도인 줄 알겠다. 뭐하면요?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복음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 드릴까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리가 무엇일까요? 안식일 진리입니까? 진리 맞습니다. 재림은요? 진리죠. 그렇죠? 안식일, 재림, 영원불멸 뭐 이런 거 다 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 진리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그랬죠. 예수님은 곧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곧 뭐예요?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 교회라면 안식일, 재림 뭐 다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정말로 어떠한 교파 중에 한 교파가 아니라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교회라고 자부한다면, 마지막 이 시대의 진리 교회라고 말한다면 우리 교회에 가장 뭐가 제일 많아야 될까요? 어떤 교파보다 뭐가 많아야 될까요? 사랑이에요. 진리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진짜 진리 교회라면 어떤 교파보다 우리 교회에 사랑이 많아야 됩니다. 사랑 없이 안식일, 영원불멸, 재림, 백날해봤자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곧 진리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재림교회에서 난 진리를 가지고 있어, 우리 교회는 남은 교회야, 진리교회라 라는 미명 아래 사랑의 결핍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소리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게 진실일까요? 아니면 거짓일까요? 누가 이제 초신자가 우리 교회 침례를 받아요? 아니면 뭐 좀 마음이 상처받아서 어디 이렇게 교회 잠깐 안 나오면 보통 방문 가서 뭐라 그럽니까? 아유 아무개 교회 다닐 때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만 봐야 돼. 사람을 보면 실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절대로 당신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야.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진실이에요? 아니면 거짓이에요? 저는 이게 진실인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러면 그 잃은 양들에게 말할 때, 그러면 그들이 지금도 우리 교회에 오면 또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초신자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들이 어떻게 안 보인 하나님을 처음부터 알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그들은.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려줄까요? 간단합니다. 잃은 양 방문 가서, 또는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온 사람 방문 가서, 또는 초신자 방문 가가지고 그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 집사님,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이에요?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가 천국 같아. 이렇게 말해야 교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교회 오시면 아무아무개 장로님 정말 예수님 같아. 아무아무개 집사님 정말 예수님 같아. 아무아무개 목사님 정말 예수님 똑같아. 예수님 이런 분이야. 그렇게 말해야 그들의 교회 오는 거 아닙니까? 가가지고 사람 보지 말라. 하나님만 봐야 된다고. 그거 진리 아닙니다. 그렇게 이런 양 방문해가지고 어떻게 교회에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교회면 또 상처받을 건데요? 교회면 또 그들은 교회 떠날 건데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이 없는 것을 남은 교회라는, 진리교회라는 미명하에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정말 초신자들에게, 잃은 양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우리 교회 와봐. 정말 천국 같아.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정말 예수님 같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춘천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교회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불신자들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경을 읽고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봅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저부터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솔선수범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가페 사랑이 그분의 백성들을 구별짓는 표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즉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남은 자손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도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침례받아도, 비록 안식일을 지켜도, 비록 목사일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목숨 바쳐서, 그렇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바쳐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얼마나 높은 표준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럼 우리가 정말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겠지만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이 냉랭하고 차가운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사랑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더 이상 기독교의 핵심인 사랑을 그냥 실천하면서 사랑이 없음을 합리화하지 않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에 알려야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한한 인간을 무한하신 하나님께 붙들어매는 금사슬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딱 붙들어매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야, 사랑. 당신의 자녀에 대한 주님께서 가지신 사랑은 지식 이상의 것이다. 이를 설명하거나 정의할 아무 과학도 없다. 이를 측량할 아무 인간의 지혜도 없다. 사단은 품성을 변화시킴에 있어서 은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세상이 증언하는 이런 증거의 능력을 이해하고 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자들로부터 이런 빛이 발산, 이 빛이 사랑입니다. 발산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요. 진리를 믿는 자들의 마음을 결합시키고 하늘 아버지와 아들 예수 사이에 친밀한 관계까지 도달하려는 황금고리, 아까 배웠죠? 황금고리 사랑, 그거를 끊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을 끊어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저에게도 큰 도전이고요. 인간의 영혼을 둘러쌀 수 있는 감화 중에서 희생적 생애의 감화, 이 사랑이잖아요. 더 큰 힘이나 있을 수 없다. 복음을 위한 가장 큰 논증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아까 했던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와봐. 그분이 예수님 같아.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가 천국 같아. 이게 그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가장 큰 논증이라고요. 마지막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일 것 같으면, 즉 사랑이 풍성할 것 같으면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1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랑이 넘치면 우리 한 명당 하나님 몇 명 주신대요? 100명. 우리가 지금 150명 교회잖아요. 몇 명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넘치면 한 명밖에 없는 곳에 하나님 100명을 주신대요. 약속을 믿으시고 우리 1년 동안 정말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넘치도록 지금처럼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우리 춘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4주 동안, 아니, 4번에 걸쳐서 8가지의 자연 법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그냥 배우고 넘어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배우고 함께 고민해 봤으니까, 이제는 1년 동안 새로 오시는 목사님과 함께 정말로 탈바꿈, 완벽하게 변화되는 그런 춘천중앙교회가 정말로 되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비록 화요일날 여기서 설교를 할 수 없겠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고, 그래서 이 정말로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